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결혼식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죠. 이 결혼은 두 사람의 타락하기 이전의 결혼식이었고, 이 결혼식장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결혼식은 바로 이삭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결혼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성경적 결혼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창세기 24장에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저번 주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믿는 노종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걷는 횃불 언약을 맺었지요. 이 언약은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언약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자녀의 결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나안은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배우자의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원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결혼할 자식들은요, 자신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임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품속에서 내 딸, 내 아들을 키웠지만 내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들이 사랑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부모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인 것입니다. 부모는요, 바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사랑에 관한 한 내 남편, 내 아내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성경적 결혼관이지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 노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은 주인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불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게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아멘. 이제 엘리에셀은 큰 부담감을 갖고 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낙타는요, 바로 이 결혼 혼수품이지요. 어디로 떠나는가? 이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지요. 여러분, 이 노종 엘리에셀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먼 거리를 떠났을까요? 700km라면 약 30일을 걸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삭의 아내감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심하고 걱정하며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삭의 아내감을 나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왜요?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이란 여정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지금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아멘.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때는 해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날이 덥기 때문에 새벽이나 이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지요. 딱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는 그 타이밍 때 엘리에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요, 7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믿음으로 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착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도요, 하루의 과정도, 하루의 마지막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까요? 이 엘리에셀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엘리에셀은 분명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13, 14절입니다. 시작.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네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일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물을 길러 온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챙겨준다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일 줄로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에셀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엘리에셀은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하는가? 기도하며 내린 답이요, 바로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여자라면 충분히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일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엘리에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였던 거죠. 기도함으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마음에 그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제수벌 되는, 즉 사촌 관계였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아멘. 이 16절에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요, 얼굴 표정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말만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외모보다 그 내면, 마음을 더 아름답게 가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의 아름다움이 승리합니다. 또한 이 소녀는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사용하시는가?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라는 거죠. 우리 17, 1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이 리브가가 정말 힘겹게 물을 길렀는데 한 노인이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아니,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힘겹게 물을 길러 올렸는데 그 물을 그냥 달라고?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그 물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 간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죠. 만약 이들이 그 만남을 소홀히 했다면 여호수아도 엘리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 간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지요. 왜? 우리의 만남은, 그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리브가는 엘리에셀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진심을 다해서 응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셨지요.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아멘. 이 리브가는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지요.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눈, 시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는 관점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리브가의 눈에는요, 그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서 지쳐 보이는 낙타가 보였던 거예요. 사실 낙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안 써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 존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죠. 20절을 보시면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멘. 결국 이 리브가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10마리이죠. 힘들게 우물 가서 물을 길어서 또 붓고 또 가서 물을 깃고 또 붓고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가 주일에 이 칠병열을 말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눈에는 온통 모든 것이 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고 영혼이 보였고 존재가 보였지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그 영혼이 보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 존재들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요, 묵묵히 리브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리브가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겠다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결심한 일을 끝까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요, 리브가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마지막 낙타까지 물을 다 먹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됐구나.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했던 일을 다 행했을 때 이제 됐구나. 너는 다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일을 다 완수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일이 다 끝나고 엘리에셀은 준비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대답이 24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아멘.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엘리에셀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뿌리가 같은 집안의 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삭의 아내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이것을 깨달은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마지막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즉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 즉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온전히 믿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무엇을 붙잡고 그 먼 하란 땅을 갔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제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먼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가 무엇을 믿고 그 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곧 눈, 시선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요, 최선을 다해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